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1부에 또 2부에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요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누가 보라고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축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영적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영적 존재니까. 돼지는 돼지 축복만 받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막 퍼먹는 겁니다. 막 퍼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막 퍼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 존재니까. 그럼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영적인 축복은 영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는 거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 그것 보고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이거 반드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요 이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축복 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좀 구체적으로 이 영적인 축복을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고전 3장 16절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습니다. 24시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또 6장 19절을 보니까 6장 19절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그 성전 삼은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몸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영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몸을 또 지으시고 만들어 놓은 영혼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면 영적 존재, 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육체를 만들어서 집어 넣었는데 이 몸뚱이를 뭘 때문에 만들어 놨다? 하나님의 전으로 사용하시려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몸뚱이를 만들어 놓고 영혼을 불어넣었는데 어떤 전으로? 우리 어떤 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성전. 나는 하나님 혼자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속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내 영혼 있잖아요. 내 영혼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있어. 그런데 그 나를 성전 삼으려고 했다 이 말이요. 그럼 어떤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것이 각인되면 안 된다니까. 복음이 각인돼야 돼. 복음이 각인돼야 그래야 복음이 각인돼야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 말씀이 뿌리내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아멘? 그래서 기도의 체질이 돼야 돼. 그래야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 근데요 다른 것이 잔뜩 각인돼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것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유목사님이 우리한테 참 가르침을 잘 줬어요. 유목사님 절대 우리한테요 성경 읽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다락방을 15, 16년 지날 때까지. 왜 그래요? 다른 거 잔뜩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봐야 되는데 율법의 안경으로 보고, 봉사의 안경으로 보고, 열심히 안경으로 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를 못 누리거든.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암송하라고 하고 묵상하라고 하고 막 이래 하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은 성경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에 잘못 깨달았었구나. 그리스도 안경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각인이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복음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고, 그러면서 더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전에는 23시 했다고 하면 24시가 되는 거예요. 네? 뭔 소리 이해가 되죠? 그게 이제 그런 거란 말이지. 자,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입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또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뭘? 하나님 말씀과 뜻과 계획과, 그것도 어떻게?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방향 맞춰서,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하여튼 성령께서 다 해주셔요. 이런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니까. 이뿐만입니까? 또 뭐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군 천사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 쭉 성경 구절 써 있으니까 이런 영적인 축복도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뭐 또 주셨어요? 다른 싸움 말고 영적 싸움 해야 할 이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놈이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거 꺾는 일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지 아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 한마디로 어둠의 세력이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이거하고 싸우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비밀한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이놈한테 당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았어요. 알고 나서, 그래,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하겠다, 그거예요. 바울이 첫째 되는 결론이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 오직 그리스도 하기 위해서 달려가겠다.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겠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 천국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이 생명이라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달려가겠다.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알고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이렇게 결단했느냐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 위에는 다 해가 되는 것이더라. 다 배설물. 아멘. 이게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고, 이것만 생명, 이것만 능력이고, 이것만 인생의 답이더라, 이거지.
절대 가치가 이렇게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하느님을 아는 자가 있고, 참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어. 말할 것이 없어. 누가 더 낫느냐, 그거 하는 소리가 뭐요? 벌써 하나님 모른다 소리야. 모른다 소리야. 또 저 사람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저 사람 뭐 예수도 안 믿고, 뭐 또는 저 사람 뭐 교회도 대충 다니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모른다 소리야. 영적인 축복이 뭔지 모른다 소리야.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축복이 더 어마어마한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 수준 딱 나와요. 누가 어떻고, 막 누가 또 다 전부 다 뭐냐, 세상적인 기준에서 막 누가 뭐 잘 살고, 막 누가 뭐 잘 되고, 누가 뭐 복 받고. 무슨 복이요 그게? 따라서 그거 복 아니다. 그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언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필요하다, 그 필요한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억만금이 있어. 억만금이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억만금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 그죠? 억만금 있어도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 필요한 것이다, 그 소리는 뭐냐면 진짜 이 참된 가치를 누리고 전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그것이 해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임마누엘 천안교회 와서 나는 가난해졌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임마누엘 천안교회에서 부자 됐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해서 잠깐 주셨어. 필요해서 잠깐 걷어가셨어. 그러니까 거둬간 것도 감사하고 주신 것도 감사하지. 뭘 위해서 주셨어요? 뭘 위해서 걷어갔어요? 저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거둬갔어도 감사, 주셨어도 감사.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 결론이 나와버렸잖아,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부한 곳에서도, 나는 천한 곳에서도 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니들이 안 보내도 난 된다. 여러분들 헌금 안 해도 임마누엘 천안교회 돌아갑니다. 그런데 헌금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나 성경을 말해요. 맞으니까. 근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믿으라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비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함께를 못 누려. 한마디로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늘 엉뚱한 짓 해요. 한마디로 사단 심부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무슨 뭐 그거 가지고 응답받았다, 복받았다, 그런 소리 하들들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새신자들은 그런 소리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그것도 뭐 장로가, 그것도 교육자가 그런 소리 하게 되면요, 우리끼리 있으니 내가 한마디 할게요. 내 주둥이를 하는데 저 패고 싶어.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보면요. 왜 그러냐? 사람 망치고 있거든. 사람은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오래 있었던 그런 체질대로 그러기 때문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소리 듣게 되어지면요, 또 쏠랑 그리 가. 생각이. 그리고 사단이 통로를 열어준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뭐. 아니 그게 무슨 나쁜 소리입니까? 여러분요, 다시 말합니다. 오직 복음만 얘기합시다. 오직 복음만. 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어느 정도 누리면 되냐? 오늘 모델 빌립, 주의 뭐가요? 사자가, 주의 뭐가요? 영이, 주의 뭐가요? 성령이. 아멘. 24시 하나님이
바울, 누구요? 이거. 빌립을 향해서 24시 집중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뭐예요? 빌립이 24시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거든. 뭘 위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목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귀한 놈을 지켜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증거를 줘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그것을 보면서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잘못된 생각들, 각인들 다 바꾸고 기준도 바꾸고 오직 해서 다 행복해질 거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증거도 주시지요. 그래서 이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가 나타났습니까? 절대 만남, 절대 축복, 할렐루야, 영원한 축복, 그런 것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이 응답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 렘넌트들도 이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언약만 잡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복음 가진 자에게. 두 번째, 누구에게 주신다? 정말 이 복음 전할 제자에게. 두 번째,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세 번째, 이 복음을 남길 자. 누가 남길 수 있습니까? 렘넌트. 그럼 렘넌트 사역하는 자에게 이걸 주시는 겁니다.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변에 병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빨리 치유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치유해야 되냐? 우리밖에 없잖아요. 아니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귀신 들린 무당한테 감기약 준다고 감기 났습니까? 아이고, 감기 걸렸으면 감기약 먹으면 낫지. 근데 귀신 들렸던 사람한테 약 주면 그 귀신이 나가냐고? 안 나갑니다. 복음 주면 나갈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은 중직자 전도학교죠. 중직자 전도학교, 중직자 대학원 시간이죠. 중직자 대학원. 여러분이 이 중직자 대학원을 벌로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참석하지 않는 중직자들은 나도 벌로 봅니다. 나 벌로 봐요. 내 너무나 솔직해서 탈인데 난 벌로 봅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이게 지금요, 지구 역사상 세 번째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지구 역사상 세 번째 일어나는 운동이라고요. 언제? 구약 빼놓고 신약에만 따지면 초대교회 때 중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갔죠. 중세 천년 암흑기를 뚫고 마틴 루터가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일어났을 때 성주들, 중직자들이잖아요. 성주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났습니다. 말세 교회에. 지금 다락방은 평신도 중직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을 돕고 교회를 살려내면서 미래를 준비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정하게 보시 역사하시는 시간인가, 여러분들 교회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그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이 시간에 뭡니까? 서방 밥 차려줘야 된다고 하고, 내가 오늘 또 얘기했거든. 당신 자꾸 속지 마라. 내가 금식기도 한다 당신 위해서. 그러면 또 안 와. 온다고 해놓고. 왜 그러냐? 몰라서 그래.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럼 왜 모르냐? 나는 분명히 다른 것이 영향 준다고 봅니다. 내가 너무나 싸납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은 어찌란 말이야. 내가 오늘 1부 때부터 굉장히 싸납게 얘기하네. 하여튼 오직하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딴 얘기 아니고 오직. 이렇게 중요한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응답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인도받는 그 중직자들에게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뭔 날이냐? 이날. 뭔 날이요? 이날.
이날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날. 이전에 그날. 그날 그곳에 있는 사람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리고 그날에. 이날, 그날, 그날. 이게 다, 이게 지금 뭐예요? 이날, 그날, 그날에.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날 있다니까. 그래서 그날에, 이날에, 그날에, 그날 이전에, 뭐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이전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에도 있어. 이후에, 그날 이후에. 그리고 또 그날 이후뿐만 아니라 이날 이후에도 있어. 이날 이후에.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를 두고 나오느냐? 하나님과 함께 이 응답을 누리는 그 사람들에게 요것들이 쓰여지더라 이 말이지.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잖아요. 글쎄.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 지금 뭔 얘기입니까? 이게 이 하나님 역사하는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계획된 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날, 작정하신 날. 그래서 계획하고 준비하셔 작정하신 그날에, 이날에, 그때에 다 그런 단어들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내가. 그때에 내가 있어야지. 그날에 내가 있어야지. 그 시간표가 내가 있어야지. 나는 없다. 실컷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은 받겠지. 근데요, 뭔 구원이요? 무슨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은 무슨 쪽팔리는 구원. 쪽팔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쪽팔리는 구원. 인도 받으십시다. 왜 그러냐? 여러분요, 지금까지 왜 이 응답을 못 누리냐? 복음 받아놓고도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이 다 이게 각인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다른 것이. 여러분요, 여러분 주일날이 언제입니까? 그렇지, 수준이 달라. 보통 사람들이 일요일날만 주일날로 알아. 여러분이 일요일날만 주일날이 아닙니다. 매일이 주일입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한 날,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날, 이날을 안식일날로 정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날은 탁 쉬어서 힘을 얻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6일날은 또 막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주일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약부터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힘으로 인도받고 누리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그 힘 받아서, 아멘? 그 힘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인도받고 그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증이 되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만 주일이요. 그럼 평일날은 뭐예요? 딴 날은? 딴 날은 내 날이요. 내 날, 나를 위한 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파김치 돼갖고 이제 교회 왔어. 교회 와서 또 이제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파김치가 돼서 왔거든. 졸려. 그럼 또 가. 힘들겠죠. 여러분요, 인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이 주일 되게 해라. 매일이.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 체질이 돼 있어. 그래서 가 와서 그냥 이렇게 하고 삐끔 가버려.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는 제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중직자하고 교육자는 이건 철저히 체크할 겁니다. 어떤 거? 예배? 어떤 거? 예배 지속 인도 받냐? 이거요. 왜 그러냐? 만약에 장로가, 만약에 교육자가 이것도 제대로 안 받으면 교회 기분이 무너져 버려요. 뭐 전도사님도 안 나오던데 뭐 장로님도 안 나오던데 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안 나와버려요. 목사도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그건 복음 이전에, 맞아요, 틀려요. 그냥 아스라팡이 되는 거예요. 사단왕 되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 그래서 여러분요, 평신도들, 아니요, 새가족들 한 번씩 받아도 돼. 그잖아요, 그죠? 근데 장로가 그런다. 장로 손 들어봐요. 장로님들 손 들어봐, 빨리. 왜 안 들어? 여기서 내가 일주일에 난 한 번밖에 교회를 못 나온다는 사람은 손 들고 있어, 지금. 정신 차려. 최숙희 장로. 직장을 바꾸든지. 그래도 저 양반은 감사해. 주일날이라도 어디 붙어 있고 있잖아. 이건 뭐 주일날도 미안합니다. 하여튼요, 매일 이게 되면 어찌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매일 이것이 되어지면요, 교회를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일교회, 모이는 교회죠. 흩어지는 교회, 평일교회. 무슨 얘기입니까? 매일이 주일이 되어지면 매일 교회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좀 더 넘어가게 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11장에 가게 되면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보여, 이런 단어들이 쫙 나옵니다. 그 결과는 말할 것도 없죠. 그 결과는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237을 살리는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이날, 또 뭐 그날, 이날, 또 그날도 있죠. 이날 혹은 그날 이전에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날 이후에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이날 이후에. 세 번째,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반드시 누려야 될 거. 항상 함께. 뭐요? 함께. 어떻게?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누르시냐? 이거 안 까르지면 못 누려요. 이거 까르져야 됩니다. 까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날 혹은 그날 이제 이전인데, 여러분요, 이날 혹은 그날 이전인데, 이 이전 것이 중요해요. 이전 것이. 어젯밤에요, 저를 빼놓고 저는 어젯밤에 텔레비를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어젯밤에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요, 어떤 때는요, 메시지를, 우리 이 목사님도 계시지만요, 메시지를 준비를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집중이 안 돼요. 그럼 뭐 텔레비도 봤다가 막 뭐 또 했다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뭐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맹수에 뭐 해야 되지? 주일날을 놓고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도 아니면서 동해물, 요즘 그것도 없다며? 24시 다음에 24시 그걸 보고 왔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날, 주일날입니다. 이전에 뭐 했냐 이 말이에요.
뭐였냐는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날 그날 이전에 요셉은요 뭐하고 있었느냐?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비전을 놓고 기도 속에 있었다. 기도 속에 있었다. 아멘. 언약과 비전을 붙잡고 꿈을 꾸고 있었다. 언약과 비전과 그 꿈을 붙잡고 집중 기도하고 있었다. 언약과 비전과 꿈을 꾸면서 그 기도 속에서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인도받고 있었다. 그겁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 10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이날 그날 이전에 모세가 어디 있었다? 호렙산에 있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호렙산. 호렙산에 있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3장 1절에서 3절. 자, 사무엘이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언약궤 옆에 있었다. 언약궤 옆에. 그날 얼마나 이날 그날 이전이 중요합니까? 자, 시편 78편 70절에서 78편 70절에서 72절.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그 응답과 그 축복의 역사 이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목장에서 하나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아멘? 그래서 맹소연이가 어제 저녁에 뭐하고 있었는가 나는 모르겠어. 이 속에 있다가 너무나 막 그 집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쉬고 있는 것 같아. 정신 차리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왕하 2장 9절에서 11절. 왕하 2장 9절에서 11절. 여기 보니까 큰 역사를 일으킨 엘리사가요, 이 이전에 어디에 있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잖아요. 베델도 필요 없다. 길갈도 필요 없다. 뭘 달라?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 이건 지금 보통 소리가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시대의 영적 상황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지금 영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진짜 그날 이전에 하나님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르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6절. 이게 뭡니까? 1절에서 8절까지 보는 게 더 좋겠네요. 1절 8절. 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이전이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큰 영적인 부분을 본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배를 성공하냐 성공하지 못하냐 이겁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이 곤두박질 속에 있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속에 있느냐 이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그거라니까요. 그래서요, 불교에서도 원리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소리가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불교에서 오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그 불교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 것 찾아다 도둑질 쓴 것 같아.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사단에 종된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디모 1장 1절에서 5절. 이게 뭡니까? 하나님 디모데를 쓰시는데 바울을 불러가지고요, 디모데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바울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서 1장 1절에서 5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디모데야, 디모데가 어디 있었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뭘 봤다고요? 눈물.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어린 나이에 불러가지고 그 바울을 통해서 다 준비시켜서 한 시대에 파수꾼으로 쓰잖아요. 농부, 경제하는 자, 또 뭡니까? 군사.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파수꾼. 맞습니까? 이날 그날 이전에. 그래서요 3장 6장 11장에 잔뜩 있다가요 갑자기 15절로 올라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에 막 여운이 남아요.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날 이후입니다. 그럼 이날, 그날 이전이고 이날 이후.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중직자들은 잘 알아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알아들어야 되냐? 중요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요, 목회자들은 솔직히 쉬워요. 우리 여기 전도사들도 솔직히 쉬워요. 왜 그러냐? 밥 먹고 늘 이 속에 있잖아. 억지로라도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솔직히 그잖아요. 아니, 억지로라도 설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막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설교는 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 서지. 억지로라도, 감사함으로 말고 억지로라도. 근데 여러분들은요, 사실상 밖에 나가게 되면요, 우리 장로님 그린도 받고 막 하는데도 밖에 나가서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자꾸 놓치고. 그래서는 뭐예요? 만만치가 않다 이 말이에요. 만만치가. 오장로님이 그럴 정도 된다고 하게 되면요, 보통 사람들은 어찌겠습니까? 만만치가 않다 이 말이에요. 뭐가? 흑암의 역사가. 그죠? 그것이 세상에 휘황찬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또 생각과 막 이런 것도 하여튼 흑암의 할짓거리 막 총동원하거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총동원해서 역사합니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자들보다도 더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뭘 조금 안다고 교육자들이요, 중직자들 앞에서 폼잡지 말아요. 만약에 우리 중직자들이 그 정도 그 속에 있으면 우리보다 훨 낫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존경하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귀하게 모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뭐 조금 신학 좀 했다고 뭐 신학이 어떻고 뭐 역사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아요. 교육자들 다음에는 해요. 절대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 알았습니까? 오직 복음만 얘기하세요. 오직 복음만. 오직 복음만 말해야 돼. 영적인 비밀만 말해주고. 자, 그래서요, 이날 이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날 이후에 응답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전 요것을 하게 되어지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이날 이후를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이날 이후를. 자, 그러면 요것이 그날 이후를 위해서 중요하다면 요 두 개가 왜 중요하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항상이 안 되면 안 돼. 24시간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에 창세기 39장 2절, 이날 이후에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인도받은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9장 여기 1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니까 뭐라고 나와요? 노예로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노예로 갔다니까. 따라서 하세요. 응답이다. 그러니까 안 돼. 따라서 최고 응답이다. 최고 응답이에요. 기도했더니 노예로 갔어. 최고 응답. 우리 어떤 렘넌트가요 와가지고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막 아빠하고 막 이렇게 엄마는 또 이상하게 아빠는 막 왜 그러니? 최고 응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어디로 갔다? 노예로. 그런데 노예로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범사에 그래서 형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최고의 좋은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응답. 근데 하나님은요 거의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면만 보면 여러분들은 속는 겁니다. 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알아. 들어야. 이렇게 역사하셨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렇습니다. 자, 저렇게 3장 18절에서 20절 3장 1절 10절 호렙산에 있었는데 18절에서 20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잖아요. 가서 장로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바로 왕에게 말하라. 뭘? 피제사. 3장 18절에서 20절 피제사. 이런 응답이 와버리잖아요. 복음과 전도자의 축복, 그것도 시대 살릴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자, 여기서 3장 1절에서 1절 3절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는데 3장 19절 뭐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이거지. 할렐루야. 3장 19절 3장 19절 이 정도의 역사가 터져버립니다. 이것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3장 16장 13절 누굽니까? 16장 13절 다윗이죠. 다윗이 뭐 하고 있었어요? 시편 78편 이전에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장 13절 이날 13절에 이날 이후로 진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는데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다.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갑절이 영감을 구하면서 인도받았던 엘리사. 그런데요, 왕하 6장 8절에서 24절. 왕하 6장 8절에서 24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후에, 그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도단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동원되어집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이길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시대의 역사가, 교회사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몇 절입니까? 20절에서 22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었더니 뭔 일이 일어났어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터지잖아요. 이거 제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입니까? 성경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에.
자,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임마누엘 전환교회 증직자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2장 1절에서 7절 여기 이러고 있었는데, 어려서 하나님 앞에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기 가문을 바라보면서, 왜 가문을 바라봤을까요? 아버지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얘기도 안 나오고 할머니 얘기 나오고 엄마 얘기는 나오는데, 그 집 가문에 아버지들이 빨리 남자들이 단명하는 그런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있었나 봐. 그걸 보면서,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를 보면서, 그리고 시대에 로마에 속국돼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린 것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를 훈련시켰는데 어떻게 해요? 시대의 파수꾼으로. 아멘입니까? 너는 누구다? 너는 군사다. 너는 누구다? 경계하는 자다. 너는 누구다? 농부다. 파수꾼.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오만 끝? 좀 남아도 돼요? 여기 하나 더 해야 하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함께 항상 하나님의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성취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함께 속에서 성취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죠. 무슨 소리냐? 1번과 2번 속에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바울 또 빌립처럼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그래서 그것을 놓고 절대 만남의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증직자가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실현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지. 다른 데 있으면 중직자요, 정말로 비참합니다. 왜 비참하냐? 더 공격한다니까. 더 공격해요. 내가 사단이라도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장로들을 공격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더 비참. 어디에서? 현장에서. 교회에서는 누구를 가장 공격하겠어요? 목사님. 그럼 현장 목회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현장 가서 사단이 현장에서 누구 공격하겠어요? 장로도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단이라도 내가 목사를 공격할까 장로를 공격할까? LA 장로부터 공격하자. 또 어떤 때는 일단 목사부터 건드려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사단도 시간표를 봐요. 지금은 저 교회의 목사를 건드리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목사를 집중 공격합니다. 근데 저 목사는 아무리 건드려도 안 될 것 같다. 그럼 어디를 건드려야 되겠냐? 장로들을 건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목사가 힘 빠지거든. 장로들을 건듭니다.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제가 성령이 충만한다. 그러면 흑암이 누구를 건든다고? 여러분들을 건드려요. 자, 반대로 하나님이요, 이제 목사는 이 정도 됐으면 됐다.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킵니까? 장로. 거기에 뭘 적당히 하나님이 활용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의 역사를 적당히 허용해 줍니다. 왜? 훈련시키게 해요. 더 든든히 세우려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딱 목사가 쓰고 장로가 쓰고 한 팀이 딱 되고, 그러면 누가 살아나요? 교회가 전체 살아나면서 새가죠. 그러면서 미래를 놓고 렘넌트들이 탁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끝. 그래서요,
뭐 교회는 뭐 목사가 어찌해야 된다, 뭐 장로가, 아니, 목사와 장로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딱 서야 됩니다. 한 팀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가 봤어요. 12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12사도는 교회 목회자로서 든든히 세워갑니다. 교회 목회자로. 이 증직자들은요 현장 목회자로 든든히 세워갑니다. 어떻게 해요? 현장에 있게 하면서 훈련시키잖아요. 누구를? 장로들은 그랬잖아요. 70인 요원들은 자기 현장에 있게 하면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맞죠? 그래서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깨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 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일단 장로인들은 현장에서 살려서 현장을 교회화시키고 현장을 제자화시켜서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회로 데려오게 되면 목사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과 함께. 그래서 또 어디로요? 또 현장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은요 현장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요 강단 메신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현장 메신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여튼요, 그래서 한 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저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날 이전에, 이날 이후에 여러분들도. 아멘? 그래서 한 팀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팀 인도 받으십시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이렇게 딱 되어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그걸 성취시켜 가는데 어떻게 하냐? 그것이 바로 캠프입니다. 요거.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성취시켜 가시는데 뭐가 되게 한다? 캠프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뭔 인생이 되게 한다? 캠프 인생. 할렐루야? 이것을 끝입니다. 이것을 끝.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경험해야 돼요. 한 번은. 뭘 경험해야 되냐? 한 번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뭘 경험해야 되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전도의 문입니다. 어떤 문? 아, 진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전도의 문. 2장 9절 11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문이잖아요. 한 번은 경험해야 됩니다. 삼천 제자 2장 41절 제자. 아,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주셔 작정된 자들, 또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을 즐비하게 준비해 놨구나. 한 번은. 맞습니까? 삼천 제자. 한 번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뭡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런 것을 6장 1절에서 여기 7절 속에, 6장 속에 이런, 특히 6장 7절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을 딱 한 번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어떤 응답이 오느냐? 아, 이때부터는요, 딱 눈이 열려요. 눈이. 아, 나 혼자 안 되겠구나. 뭐요? 제자. 아, 제자. 이게 딱 나와요. 알았습니까? 제가요, 이걸 딱 경험했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딱 이렇게 경험했거든. 그러니까요, 뭐가 나오냐면, 대학은 넓지. 그리고 나는 혼자지. 또 거기다가 나는 또 대학에서 24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이 현장이 중요해.
뭐요? 제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 딱 찾아내니까 그럼 제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준비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또 뭐가 왔어요? 미션은. 이렇게 발전돼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한 번은.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요, 메시지 듣고, 그래, 여기 저 미션은 해야지. 이렇게 했으면요, 제가요, 진작에 문 닫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을 보고, 제가 그 현장을 보고 딱 잡은 거 아닙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미션은, 제자 세울 미션은 필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제가요, 젊은 날을 다 거기다가 제 인생을, 사생활도 없이, 좋은 소리나 들었습니까? 뭐 목사 때문에 막 상처받았네, 우리 목사님 온갖 때만 소리 다 들으면서. 그 왜 했습니까? 상관없다 이거지. 난 제자만 일하면 된다 이거지. 제자만.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집에서 미션홈을 한다, 그 사람은 뭔가 본 사람입니다. 그냥 몇 년 하다 관두는 사람 말고 최소한 10년 이상 미션홈을 했다, 뭔가를 본 사람입니다. 아무리 목이 터지라고 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미션홈 뭐 70년 3차 뭐 RTS까지 다 졸업해도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본 겁니다. 안 보면 못해요. 그 가치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누명서도 괜찮고 오해받아도 괜찮고 욕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제자 나오면 된다. 그게 딱 오거든. 그런 것입니다.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자. 어떤 제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이런 제자 딱 나오니까 끝났잖아요. 그 팀이 가는데 막 벌어지잖아요.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자. 그래서요, 근데 여기 보세요. 13장 1절 여기에요, 중요한 제자들이 한 팀이 됐어요. 자, 이 제자의 뭘 봐야 된다? 팀을 봐야 될 줄, 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이런 제자의 팀이 나와야 전도도 선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선교도 이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 팀은 어떤 팀이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공무원도 있고, 왕의 왕의 그 동생도 있고, 산업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요 선교현장을 가서 이걸 봤어요. 아, 지금같이 선교하면 안 되는구나. 맨날 돈만 퍼다 줘야 돼. 돈만 보내야 돼. 결과도 없어. 거의. 근데 이 팀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팀이 움직이면, 이 팀은 각 전문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팀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6장 15절 누가 나옵니까? 선교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살 수 있는 산업인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안 갖다 주고 오히려 거기서 뭡니까? 오히려 후원할 수 있는 산업인 제자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거 제가 현장에 보면서, 선교 현장 다니면서 이걸 봤다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것이 뭐냐? 아, 저런 제자를 찾아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런 제자를 양육해야 되겠구나. 찾아내서 양육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어떤 거냐? 그것이 지금 시작이 지금 뭐냐면 선교적 기업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저런 팀을 만들어내고, 또 선교적 기업 속에서 또 전문인 혹은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거기서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능도 갖추고, 또는 저기서 선교적 기업에서 나오는 친구들을 돈을 가지고 또 뭡니까? 실제로 막 이렇게 해서 일꾼들도 키우고, 그거 하려고.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게 요 맛을 보니까, 이게 나오니까 요것도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또 나왔다? 아, 산업선교.
같이. 산업선교 같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요, 미친놈처럼 목사가 돼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나 할 것이지, 무슨 뭐 서밋 클럽이 어떻고 뭐 무슨 뭐 저 뭐야 우리 그거 다울이 어떻고 막 해쌌는 거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이죠? 내 얘기는 한입니다. 무슨 한이냐? 저 팀을 일으켜야 되는 거다. 저 팀을. 알았습니까? 저 팀을 일으켜야 되는 거다. 오해하지 마세요. 돈 벌으면요, 1,000원 벌을 때보다 10,000원 벌으면 더 쓰겠죠. 또 그때 가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오직 그리스도 온다더니 뭐 저로 다닌다고. 더 쓰겠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틀리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다 벤츠 타고 다니는데 내가 거기서 티켓 물고 가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럼 벤츠 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 저거 뭐 오직 그리스도 온다더니 뭐 자기 나 그런 놈 아닙니다. 그럼 벌써 하나님 나 데려가 봤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요, 자, 한 번은 이렇게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다? 이런 팀을 일으켜서 이런 루디아 같은 제자. 17장 보세요. 6절 야손 같은 제자. 근데 거기 야손만 나왔습니까? 탁 찾아내니까요, 벌써 레벨이 틀리잖아요. 어떤 레벨이 일어납니까? 귀부인, 유력자. 이해가 됩니까? 저 양아치들 보고 귀부인이라고 합니까? 저거 다리 못해서 그 한 사람 보고 저기 유력자라고 합니까? 안 씁니다. 벌써요, 이렇게 준비된 팀이 나가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도 여자가 무역하고 있다. 대단한 여자거든요. 여러분들 무역이 뭔지는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무역하는 여자, 그것도 어떤 무역입니까? 최상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을 다루는 여자. 비단장사, 비단무역상이잖아요. 맞아요? 탁 넘어갔어요. 누가 나왔다고요? 야손. 곤조가 있는 야손입니다. 매 맞아 가면서 보호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 보세요. 야손이 일어났는데 야손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들 봐야 돼요. 야손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누가? 귀부인 유력자. 무슨 말인지 알죠? 야손의 수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은 눈이 있어야 돼요. 브리스길라 부부를 본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바울이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 바쁜 발걸음을 왜 찾아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일단 보니까 마가다락방 출신이야. 일단 보니까 그 시대에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그걸 보고 찾아간 겁니다. 그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뭐요? 천막. 그때 전문성 있는 거거든. 그걸 보고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로마까지 함께 가잖아요. 거기서 번 돈 가지고 뭡니까? 셀이 쓰잖아요. 여러분요, 나는 1,000원 벌으면 10,000원 쓰겠다, 그 생각하세요. 아니 1,000원 벌었는데 어떻게 10,000원을 씁니까? 그게 능력이라. 1,000원 버는 사람은요, 은행에서 이 사람은 돈 갚을 수 있는 실력이 있구나, 그럼 10,000원 줘요. 그것을 쓸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는가 봐. 돈 쓰라는 얘기만 나오면 왜 전부 다 침묵이야? 아멘 좀 해요. 한장 웃네 진짜. 돈 좀 멋있게 좀 쓰게 좀 정부하고 쓰라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랬다 이 말이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러니까 그 그릇이 되니까 그냥 시대를 막 쥐락펴락 할 만큼 하나님께서 쇠를 부어주시잖아요. 영육간의 경제까지. 이렇게 일어나더라 이 말이야. 한 번은 경험해라.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응답 속에 있으면서 한 번은 경험해라. 그래야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믿으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막 이렇게 다 빼뿔고 그냥
이면계약이 나와요. 왜 나옵니까? 이렇게 쭉 인도 받아봐야 전도자의 가치, 지혜종의 가치 나와요. 저가 안 나오게 되어지면요,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중요한 분, 혹은 우리 장로님이 중요한 분, 혹은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중요하다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요, 이렇게 인도받아서 이렇게 인도받아보지 못하게 되면 미안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 마음으로 우선해서 거기에 인도 못 받습니다. 왜요? 당장 내 자식 지금 죽어 나자빠지는데, 당장 내 지금 목구멍에 풀칠해야 되는데, 다 두 번째입니다. 저것이 안 되면 전부 다 내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복음과 전도를 놓고 목사님이 제 1번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이 수준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우선이다. 진짜 교육자들이 우선이다. 저것을 놓고. 알았습니까? 있냐 이 말이에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각이 나온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이면각이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이죠. 그런데 언제 이것을 기록했습니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게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건 나의 보호자고, 나의 동역자고, 나의 사랑하는 자고, 친척이고, 수고하는 자고, 인정받는 자고, 나의 식주인이고, 그렇다 이렇게 쓴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것이 나왔 이렇게 하니까 그 이면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정으로 하는 거 얼마 못 갑니다. 인간의 어떤 친분관계로 하는 거 얼마 못 갑니다. 그건 세상에 뒷골목에 깡패가 더 잘합니다. 형님 하면서. 근데요, 저거는요, 자기 어떤 때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자기 자식이 병들어서 병원에 실려가야 할 판인데 그걸 뒤로 하고 저것을 위해서 인도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은 체험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죽으라고 내버려 버린 말이 아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라고 내버려, 죽는 것이 복음의 유익이고 그 가문과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면 하나님은 데려가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결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날마다 집중하십시다. 날마다. 그래서 매일이 주일 되게 해라. 매일이. 근데 아까도 내가 한마디 했지만 이상해요. 수요일 날까지는 매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금요일 날만 되면 안 나와? 내가 그래서 문자까지 보냈거든. 김현숙 전도사, 당신은 전도사다. 근데 전도사가 안 나오면 되겠냐? 그럼 내가 장로한테 얘기하겠어? 전도사한테 얘기하지? 그래도 안 나와. 얘 해놓고 안 나와. 그럼 왜 안 나오지? 그렇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 나머지는 다 핑계야.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럼 거기 장로님도 안 나와? 이상하지. 왜 안 나와? 잡겠다 이거지 지금. 이번 주는 보니까 많이 안 나왔어. 최순남 장로 쭉 나오더니 이번 주는 또 안 나왔어. 그 어디 갔나? 남편 운전하는데 데리러 갔나? 날마다. 그러면 잘 안 되죠?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피차에 하나님 나를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이 7가지 영적 시스템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알았습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따라서 하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그것으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처럼 교회를 살리고 가는 데마다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놓고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주님 말씀 주셨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빌립처럼 누리게 하시고 두기구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